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왕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리교회에 참 존경을 받으셨던 성자라고 불리셨던 박용익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집도 팔아서 바치고 땅도 팔아서 헌금하고 자신의 시간과 헌신도 드리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자기 성질까지 드리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여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마음을 전부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고는 있는데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총독인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 부정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거나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을 부정하게 여겨서 유월절을 이제 하루 남겨둔 딱 이 시점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정말 말할 수 없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이기적인 이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정결한 의식을 지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에는 힘쓰고 있는데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일 어마어마한 죄로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양만 꾸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인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이 무덤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접촉해서 부정해지지 않게 하려고, 부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덤 겉을 흰색으로 칠해놓은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칠한 무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의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칠한 무덤 그 자체, 그 회칠한 무덤 자체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회칠한 무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자체를 보면 겉의 외모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실상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품기고 있는 게 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내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신앙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성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께서 하루는 깊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시커먼 엄청나게 큰 강물이 어느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셨답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이러고 보시는데 탄광인가? 무슨 강물이 저렇게 검었지? 시커멓지? 그렇게 쳐다보는데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어디론가 이렇게 다들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흠칫 놀란 게 목들이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이렇게 숙이고 어디론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꺼먼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아주 진한 회색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옅은 회색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강물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한 회색이든 옅은 회색이든 어디론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들 걸어가는데 이미 체념한 듯이 목을 다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주님께 물으셨답니다. 주님,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사단의 자녀들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이다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님, 저 회색 옷들은 뭡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답니다. 가짜다. 가짜요. 무슨 가짜요? 나를 안다고도 하고 심지어 나를 믿는다고도 하면서 말씀도 수도 없이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알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다 듣고 알면서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짜 성도들 사이에 섞여서 진짜인 척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결국에는 가짜였던, 그래서 결국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은 지옥길로 향하는 회색의 가짜 신앙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거죠. 교회 사람들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떤 언행을 하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한데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바른 신앙은 예배, 기도, 헌금과 같은 이런 헌신, 이런 의식을 동반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신앙적인 외모를 가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속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미 더럽혀진 나의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떠나버리신 텅 빈 나의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 주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33절, 3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묻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반란의 수괴자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권에 대한 반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도 지금 빌라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를 그냥 좀도둑 정도의 이런 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강도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의 요세푸스 기록을 살펴보면 이 바라바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물건을 훔치고 상해를 입힌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바라바는 로마의 육상과 해상 무역을 어지럽히는 해적이라고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두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했던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바는 본래 로마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었고 따라서 로마는 이 바라바에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높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외침이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더 큰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세상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속사, 인간의 아들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고 구속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선택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린 셀 수 없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세속사를 택하고 세상의 방법과 돈과 명예를 택하고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악된 탐욕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참하지만 이게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해나가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고지고대로 사냐는 말입니다. 말씀 다 알고 복음 다 알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사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 이름표 딱 떼고 세상 이름표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관계하고 살아갈 때는 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도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모든 사정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 주님의 결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구속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신실한 신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앞에 차에 고양이가 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나가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갔답니다. 신학생이 기사 아저씨에게 빨리 내려달라고, 앞차가 고양이를 쳤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 승객들이 다 웃더랍니다. 결국 이 기사 아저씨가 세워주질 않아서 다음 정거장에 가서 내렸습니다. 한여름인데 신학생은 고양이가 사고 난 곳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핏자국만 있고 고양이는 이미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핏자국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고양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고양이를 찾았답니다. 결국에는 저 멀리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밑으로 들어가서 고양이가 들어가서 숨었답니다. 그 신학생이 다가가서 손을 집어넣어서 고양이를 이제 빼내려고 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돼 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고양이가 확 물더랍니다. 학생이 아랑곳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아니야 그래도 너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 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확 핥혀버리더랍니다. 이 학생이 피가 손에 줄줄줄줄 나는데 기어코는 안간힘을 써서 그 고양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고양이를 보니까 이미 꼬리가 잘려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답니다. 이 신학생이 그 고양이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니 기도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동물병원 찾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뭐라고 그렇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결국에 동물병원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찾아서 왔는데 병원의 수의사가 왜 데려왔냐, 얼마 못 산다 그러면서 검정 비닐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아이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 학생이 어이가 없어서 그 고양이를 안고 나오는데 결국에 이 학생의 품에서 그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학생이 그 고양이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학생의 마음속에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을 내가 살려보려고,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려보려고 손을 집어넣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물지 않았냐. 그래도 살려보려고 또 피 흘리는 내 손을 넣어봤지만
확 핥히지 않았냐? 나에게 온갖 상처를 다 남기지 않았니? 그래도 나는 너 포기 못한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이가 이 학생이 그 고양이를 안고 뒷산에 묻어주러 걸어오면서 먼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믿음 갖고 사냐고,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사냐고, 어떻게 예수만 갖고 사냐고 소리를 예수님께 고함을 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핥히고 상처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세상에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그 썩어 없어질 물질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내 자존심과 그 썩어 없어질 것들, 체면과 이것들 붙잡느라 거룩하고 가장 높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못 박힌 손, 그 피가 흐르는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제발 좀 내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라바를 선택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았던 죄를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실은 다 알지만 주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세상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고난당할까봐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향해 오늘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나도 정말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정말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 이상 세상의 말들,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 한 분 사랑해서 정말 변화되어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 눈치 보며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내 자녀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 세상의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들춰내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나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주님,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교만한 나의 마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내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성령의 물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드러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들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따라가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